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영적 지도자 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향년 48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제 나이예요. 제 나이. 네, 너무나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주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일본 헌병이 이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던 이 산정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신사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목사가 더 이상 고문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어.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계속 신사참배의 반대를 고집하면 주목사는 이 못 위로 걷는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요. 당신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주목사님은 못 위를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되는가 하는 건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나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이 나 환자들을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 양자 삼아서 사랑으로 품은 그 손 목사님의 삶은 일명 책 제목도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몸을 던져서 성도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그가 남겼던 10가지 감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눈을 감고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 교회의 밀알이 된 목사님들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을 가르쳐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첫째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미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은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 가운데 죽었습니다. 저들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부심을 믿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인도하던 자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기억하고 저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네 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일제강점기 시대, 6.25 한국전쟁 시대, 또 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말아야겠지만 다시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인 줄 믿습니다. 그저 직분을 사모하고 장로님이 되려고 하고 권사님이 되려고 하는 뭔지를 알고서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누구도 집사가 됐다는데 누구도 권사가 됐다는데 누구도 장로가 됐다는데 나도 돼야지. 이건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자리고요. 십자가가 있는 자리입니다. 헌신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그저 무작정 누가 됐으니 나도 돼야지가 아니라 교회가 가장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목숨을 내어놓는 그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요, 장로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고 믿음을 본받아 살라고 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강단에 서서 말만 저렇게 하는 건지 말이 아니라 능력과 행함으로 작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증명이 된다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믿음의 증인들을 바라보고 그 길 따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했습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과 동행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닮은 자답게 그분의 제자답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걸 그저 탁상공론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펄떡펄떡 뛰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넘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실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계속 함께 되뇌는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는 이 매일 하나님 만나처럼 주시는 그 은혜로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혹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속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은총으로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본 일은 없습니다. 이 음식 얘기가 왜 나올까요? 이 음식은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당시에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때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기는 전부 다 이방 신전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시장에서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고기는 제물로 바쳐지고 나오는 고기예요. 그럼 뭐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서 먹으면 돼요. 문제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 처음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우상은 없기 때문에 이게 우상에 바쳐졌느냐 안 바쳐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이게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권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내가 약한 사람에게 시험 들게 할 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성숙도는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상관없지만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가 힘겨워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자가 되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은혜가 있고 뜨겁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이렇게 사그라들 때도 있고 또 무력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이분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그분이 이분이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반대로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손잡아주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일에 힘을 다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함없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 이유, 소그룹 다락방이 필요한 이유가 가까이에서 분명히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고, 아니 저분은 더 힘든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데 힘을 내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야, 저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신실하게 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그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과 주님 사랑의 모습들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